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답답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 오늘도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 가정이 자신들이 이제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정든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짐을 다 싸고 이제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가축을 거느린 채 애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잠시 들러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거주했던 그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약 36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순전히 걷거나 마차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꽤나 먼 거리였던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헤브론에서 여기 브엘세바까지 내려오는 동안 여러 다른 지역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브엘세바란 곳에 이르러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걸까요? 그 이유는 야곱에게 있어 이 브엘세바가 여러모로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은 그러한 장소였어요. 창세기 21장 3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당시 행해졌던 이 맹세란 이 아비멜렉의 나라 그랄과 아브라함 가족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로 한 그러한 맹세였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맹세를 맺던 장소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장소가 특별한 이유는 한때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과 함께 거주했던 살았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6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야곱의 아버지이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 이삭은 한때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에 머물렀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이삭 가족의 세력이 막 재산도 많아지고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가정을 두려워한 나머지 쫓아내버렸던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그랄을 떠나서 바로 이 브엘세바로 와서 정착했던 거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훗날 형 에서를 피해 하란,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으로 도망가기 전까지 오랜 시간 성장해온 곳이기도 해요. 이처럼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 여러모로 특별한 장소였지만 저는 이러한 이유들보다도 야곱이 이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브엘세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곧 야곱이 거주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제일 끝자락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를 나누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이었죠.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이사를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사해본 친구들, 특별히 뭐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조금만 옮겨가는 그런 이사 말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뭐 성남에서 저기 전라남도나 아니면 부산 같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이사를 해본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드셨나요? 뭐 새로운 환경을 접한다는 생각에 막 기대가 되고 기분이 엄청 좋고 그러셨나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대부분은 조금의 걱정과 우려가 앞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남에서만 20년 가까이 살던 사람이 당장 뭐 전라도나 경상도로 가게 되면 일단 쓰는 말부터가 조금 다르죠. 거기 이제 지방에선 사투리를 쓰니까. 그래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요. 뭐 말뿐만이 아니라 음식이나 관습 또는 물가나 여러 가지 다른 문화들로 인해서 적지 않게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사하게 될 때 뭐 어떠한 그 기대감이나 즐거운 마음보다도 걱정이 조금 더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 역시 지금 오랜 시간 살아온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머나먼 애굽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오늘날 먼 곳으로 이사가는 우리들보다도 야곱은 훨씬 더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대 시대에는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난다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들이야 뭐 이사를 가도 그냥 앞서 말했던 그 문화의 차이들, 뭐 조금 다른 언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조금 우리가 신경 쓰면 됐지만, 이 당시에 이사를 간다는 건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일단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게 되면 사방이 다 적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야곱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가장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정말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거주한 그 가나안 땅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시간 정착해서 살아온 땅이었고,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정말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도 괜찮은지, 혹시나 괜히 내려갔다가 험한 꼴을 당하진 않을지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린 야곱의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셨어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던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에 해당하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 지금 처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야곱 역시도 이미 베델이란 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야곱이 과연 그 베델에서 받았던 그 약속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까먹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 사실이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 분명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던 그 당시의 상황이 그 형을 피해서 정신없이 막 도망가던 때, 그쵸? 형을 이제 형 에서가 자신을 속이고, 동생 야곱이 이제 자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알고 이제 막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형을 피해 이제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그때 이제 한 광야에 이르러서, 그곳 이름이 이제 나중에 베델이 되는데, 거기서 받았던 이 약속이었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곱이 그 힘든 상황에서 받았던 굉장히 꿀 같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더더욱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망설였을 수도 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괜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 번성은커녕 오히려 가문의 씨가 말라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큰일 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은 걱정이 매우 컸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향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 야곱의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 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민족 번성의 비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행해 주실 것에 대해서도 굳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긴 했지만, 솔직히 그래도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분명 있을 것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도 생길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전히 또 불안하고,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텐데, 걱정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지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도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과 동행해 주시고 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곱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참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를 뒤덮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점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확진자 숫자는 조금 줄어드는 듯 싶다가도 또다시 막 증가해버리고,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기사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언제 백신이 개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언제쯤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언제쯤 예전처럼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 언제쯤 다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예전처럼 그렇게 막 시시콜콜한 농담도 하면서 어울릴 수 있을까? 아무도 현재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현재 고등학생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나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막막하겠죠.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성적 관리도 굉장히 걱정되고 앞으로의 대학 입시가 또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특히 현재 우리 고3인 우리 친구들은 지금 코앞에 닥쳐온 수능 때문에 더 걱정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들 많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걱정이 되죠. 계속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는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지, 다시금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활발한 신앙생활을 언제쯤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혹시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예전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우실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그 부름받은 자들, 즉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힘을 잃어가는 듯 보이고 우리가 굉장히 주춤하는 듯 보여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는 그 계획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비록 미래를 알 수 없는 너무도 막막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주어지더라도 우린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현재 어떤 마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라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브엘세바의 약속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며 먼저는 위로 받으실 수 있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브엘세바의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으니까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힘든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의 삶을 더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정말 두렵고 걱정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